3년 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3년 만에 또 왔습니다. 예. 저하고 김경호 목사님 내외분하고는 무려 1985년, 몇 년 전입니까? 85년이면은 뭐 셀 수도 없네, 계산이 안 되네. 85년부터 93년 제가 미국 갈 때까지 서울 향림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저의 사수십니다. 제가 85년, 86년에 중고등부 총무할 때 교육 전도사님이셨고, 그다음에 제가 안수받고 이제 부목사 돼서 같이 선임 부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셨고요. 그렇게 8년 세월을 같이 지내다가 제가 미국 가는 바람에 헤어졌고, 또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여러 번 섰습니다. 몇 번째인지 제가 기억도 잘 못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3년 전에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단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배실로 오시려면은. 근데 그 사진들 가운데 첫 예배 드렸던 사진, 돌아가신 안병무 선생님 계시고 홍문수 목사님 계시고, 그 사진에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자가 접니다. 그 첫 예배도 제가 참석했었고, 몇 달 후에 제가 미국을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헤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 때마다, 거의 아마 올 때마다 할 것 같은데,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저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목사님을 우리 LA 향림교회에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는 아직까지 못 가졌습니다.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거 꼭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같으죠. 근데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LA 모시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회를 갖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뭐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이 두 분은 저의 인생의 은인입니다. 노총각이던 저를 소개를 해주셔, 지금 아내를 소개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비교적 평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은인이죠. 정말 감사해요. 특히 목사님보다 사모님께 감사드려요. 사모님하고 동문인데, 학교 동문인데 후배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눈여겨 보셨다가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탈노총각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의 비유, 이 세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뭐 5달란트,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주인이 멀리 갔는데 그 세 사람더러 장사를 해라 그랬더니 5달란트 다 곱절을 남겼죠. 처음 두 종은 다 곱절을 남겼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곱절을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그랬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하는 데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죠. 주인은 이런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얘기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세 번째 종한테는, 세 번째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러이러해서 나는 주인을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네가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너는 이렇게라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를 내쫓고, 얘가 가지고 있던 것도 이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 종한테 넘겨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바깥에 쫓겨나가서 쓸모없는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널리 알려진 비유고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유죠. 아, 이게 이런 비유로구나. 교훈이 뭐로구나. 대체로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비유는 이건 또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인자가 와서 뭐 양과 염소로 가르는데 양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고 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인식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가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들였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 행동과 인식이 안 맞는 거예요.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가 목말라서 배고팠을 때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그 앞에 다 부정어만 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이 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너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내가 언제 했습니까? 했던 사람들은 너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두 비유의 결론은 같습니다. 같죠?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랑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얘기 내용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앞에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한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맡았던 달란트를 곱절로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덧셈을 잘한 사람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자기 걸 나눠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걸 나눠준 사람이 자기가 있는 거를 줄인 어떤 사람에게 먹을 걸 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료를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줬고 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빼기를 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앞에 비유에서는 더하기를 한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연이어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잖아요. 앞에는 더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뒤에는 뺀 사람이 칭찬을 받다니 이거 예수님의 무슨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비유가 다 있어, 이런 말이 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생각이 왜 안 들었느냐,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결론을,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두 비유가 나란히 있는데도 그걸 아무런 소화불량 안 걸리고 아직까지 읽어왔던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에 있어서는 두 번째 비유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비유는 사실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해석상에 어려움이 없어요. 뭐가 어렵냐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하는 일이 힘든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해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해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 비유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비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건은 어디 있냐면은 세 번째 종이 한 행동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었을까?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묘사한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굳은 분이라 그랬어요. 일단 굳은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 줄 알고 무서워서 결론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돈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단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알았다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알았다라는 동사가 그냥 하는 동사가 아니라, 그런 동사가 아니라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묘사한 말을 적어도 종의 입장은 내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한 사람에게 맡겼어야 됐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은, 세 번째 종의 행동은 어떻게 끝났냐면 땅에 묻은 겁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너 돈놀이라도 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묻었으면 묻은 거는 잘못된 거고 넌 돈놀이라도 해서 이잣돈이라도 챙겼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얘기를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한 8, 90% 되는 학자들 포함, 목회자들 포함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묘사한 내용은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어떤 핑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핑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묘사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걸 어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댄 거다.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너는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얘기가, 결론이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굳은 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스트롱맨이라는 얘기예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굳은 분이라는 말의, 그리스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굳은 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냐?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거 뜯어먹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일도 안 해요. 심지도 않아. 그 다음에 뿌리지도 않아. 그런데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으기도 한대요. 그건 남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스트롱맨이고 독재자고 그 다음에 판판이 놀면서 남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착취자란 얘기죠. 요즘 경제 용어로서는 착취자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말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넌 그렇게 알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그렇게 알았지? 오케이, 너 알았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돈놀이라도 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낸 겁니다. 이제 복잡하죠? 제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넌 돈놀이라도 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돈놀이. 구약성서의 율법은 동정한테 돈놀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못해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성으로 하는 겁니다. 언더 더 테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테이블 밑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이자놀이 했습니다. 이민족한테는 물론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자놀이 하는 것 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한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돈놀이라도 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떤 전제가 무너지냐면은 이 주인을 뭐라고 아직까지 생각했냐면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 포도원 농장 주인, 아버지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 비유에서 하나님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달란트 비유의 이 주인도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돈놀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려지는 존재가 너 인마 돈놀이라도 했어야 돼라고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밑받침할 수 있는 또 방증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이 병행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돈 단위만 틀려요. 내용이 좀 틀리죠. 근데 거긴 뭐라 그랬냐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여행 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여행 간 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그놈 하고 딱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아들 아르켈라우스라는 자예요. 그 자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난 자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놈 얘기하는 거구나. 누구나 다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다더라? 바이든 쪽팔려. 바이든 그러면은 바이든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자가 생각나잖아요. 요즘은 딱 그런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난 자 아르켈라우스. 이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나서 이 비유를 읽는 우리들은 다른 비유에서 많은 경우에 아버지나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로 나오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칭찬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스트롱맨에다가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세 번째 종인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사람일까?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관건이죠. 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여기서 달란트라는 비현실적인 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숙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예요. 이건 현실에서는 평민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돈이긴 하지만 이 세 번째 종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실적 때문에 이 큰 돈을 맡긴 겁니다. 5달란트는 더 잘해서 5달란트를 맡은 거고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조차도 그 이전에 주인의 신뢰를 돈독히 가졌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달란트라고 말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인이 굉장히 신뢰했던 자.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굳은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게 또 관건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겁니다. 악하다는 말은 일단 도덕적으로 악하다, 뭐 바람 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useless. 쓸데없는 놈이다. 쓸모라고는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없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다 이런 얘기. 누구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쓸모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일 안 하고 팽팽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보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 이 사람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보타주 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불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그 텍스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해석의 옵션이 있어요. 저는 이 옵션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건 땅에 묻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각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자기는 칭찬받지만 주인의 돈을 불려주면 칭찬받지만 그게 남의 파일을 뺏어오는 거고 일한 사람들의 파일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받겠죠. 그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거 뭐 나 출세하려고 내 칭찬 받으려고 한 짓 때문에 저렇게 개고생을 하는 사람들. 그때 이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정말 보통 농민들은요. 다중의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빚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비현실적으로 탕감받은 얘기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의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일이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올해 갚아야 될 못 갚으면 내년 거에서 계속 갖다 오나 박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야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요? 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힘들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예요. 땅에 묻자. 나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자. 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몰랐느냐?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걸 알았어요. 거기서 일을 갈 일이 생길 거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죠.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들여 줬다라는 그런 것을 아무 의식 없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야 그 비유가 맞아 떨어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덧셈을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히 살고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저 신께 빌어서라도 조금 그냥 자극이라도 해서라도 좀 더 가지고 누리고 남의 거가 됐든 어때? 그건 뭐 내가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고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덜어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빼면서 살 수 있을까? 덧셈에 치우치지 말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린 걸 가지고, 지금 선물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덜어내고 좀 가볍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이제 무가치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 없어지고 사람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버릴만 하면 버려야죠. 근데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덜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종교가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정신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도끼 들고 사냥하고 다닐 때도, 빤스만 입고 다닐 때도 다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종교는 뭐 어떤 종교였냐면은 인간의 힘이 약하니까 혼자 못 사는 겁니다. 맹수들 틈에서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살기 시작했죠. 무리를 이루고 살게 되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된 것은 그런 혼자 힘으로 못 하니까 그렇게 이루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야 하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야기고 종교고 신화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종교는 사실상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총결집체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정신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최고위의 제일 수준 높은 정신활동이 우리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이 어디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분을 계신다고 여기고 아직까지 살아왔어요. 그건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다 총결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우리 제도고 우리 전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긴 세월을 지나면서 사실 뒤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야 되는 어떤 내용들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뒤떨어진 짓들이라고, 이거 다 벌써 끝장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매달리고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매달리니까 조롱을 하죠. 리처드 허킨스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벌써 다 옛날에 버렸어야 되는 그런 전통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바보 같은 녀석들,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종교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뒤떨어진 면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종교를 이렇게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적어도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야, 이것도 버려서는 이건 우리 양심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 인간이 때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도 버리면은 안 되는 양심의 최후의 보루를 종교에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종교가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역할을 종교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한다면, 덧셈만 하려고 그냥 머리에 그냥 띠디고 그렇게 달려가는 짓을 아직까지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은 종교는 이 최후의 양심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그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전통이 다르다는 건 의미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지키려고 하느냐,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눈에 쌍심줄이 키고 이거 지켜야지 그러고 막 총칼 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걸 꼭 지켜야 되겠다, 나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종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엉터리로 읽지 말고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비유를 연구한 학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돈놀이예요. 돈놀이 설명 못합니다. 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돈놀이 하라고 했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하나님은 돈놀이 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만큼 하겠습니다.